오늘 설교 제목은 변화, 개혁을 시작하는 기도. 그래서 어떻게 이 변화를 꿈꾸면서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좋을까? 이 부분들을 느헤미야 1장에 있는 그 구절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변화, 개혁을 시작하는 기도. 그래서 네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나, 세 번째는 약속, 네 번째는 요청.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얘기하긴 뭐하고요. 그 느헤미야의 그 기도 속에 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하나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더 많은 확신을 갖게 됐어요.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한 이유가 있고, 또 그가 개혁을, 재건이죠, 실질적으로. 재건을 이루는데 어떻게 더 큰 그 믿음,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는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네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영어로 우리 민지 자매에게 부탁드릴게요.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When I heard these things, I sat down and wept. For some days I mourned and fasted and prayed before the God of heaven. Then I said, Lord, the God of heaven, the great and awesome God, who keeps his covenant of love with those who love him and keep his commandments. Let your ear be attentive to and your eyes open to hear the prayer your servant is praying before you day and night for your servants, the people of Israel. I confess the sins we Israelites, including myself and my father's family, have committed against you. We have acted very wickedly towards you. We have not obeyed the commands, decrees, and laws you gave your servant Moses. Remember the instruction you gave your servant Moses, saying, If you are unfaithful, I will scatter you among the nations. But if you return to me and obey my commands, then even if your exiled people are at the farthest horizon, I will gather them from there and bring them to the place I have chosen as a dwelling for my name. They are your servants and your people, whom you redeemed by your great strength and mighty hand. Lord, let your ear be attentive to the prayer of this your servant, and to the prayer of your servants who delight in revering your name. Give your servant success today by granting him favor in the presence of this man. I was cupbearer to the king.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말로 우리 박형진 형제가 읽어주시겠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다가 며칠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약속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나와 내 백성이 주께 범죄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으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각처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가 비록 멀리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택한 곳으로 너희를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소서. 우리는 다 주의 종들이며 주께서 큰 능력과 힘으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제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황제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 당시 나는 황제에게 수를 따르는 관리였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한 2,500년 정도 되겠네요. BC 한 450년 경에 페르시아의 그 수를 따르는 관리였어요. 우리가 12월 첫 주에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했었죠. 실질적으로 이민 생활, 유대인으로서 포로 생활 속에서 굉장히 성공 케이스죠. 황제의 술 따르는 그냥 웨이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그 황제를 죽이려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쓰면 기미상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미리 뭘 먹어본다든지, 그러니까 술에다 독을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왕이 신임한 황제가 진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 일들을 시킨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책이고, 또 황제를 이렇게 그 아련한다 그러죠.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다못해 에스더도, 여기 지금 에스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 황제 앞에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황제를 아련한다는 거, 만난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 그 느헤미야는 그 정도까지 굉장히 높은 위치에 그런 그 사람이었죠. 하지만 고국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아직도 무너져 있고 자기의 동포들, 그 가족들은 아직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했고 울기 시작했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그의 비전이 탄생한 거죠. 내가 돌아가서 진짜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을 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첫 그 설교 때 얘기했지만 비전은 좋을 때 나오지 않아요. 어려울 때, 어두울 때, 힘들 때 우리가 갈등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진짜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답답한 게 있다, 아니면 여러분과 뭔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 관계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분 뭔가 장벽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야말로 비전이 잉태되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짜로 미래의 변화를 꿈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벌써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갈등하고 갈등하다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 기도 내용이 지금 여러분이 읽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인스피레이션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변화를 꿈꾸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 갈등을 하고 있다면 이 기도 속에서 대체 어떻게 느헤미야는 힘을 얻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었고, 진짜로 어쩌면 많은 사람이 귀환을 해서도 재건을 하지 못한 그 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키워갔는가, 이 부분들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화면을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비전, 재건에 대한 비전의 형성의 그 태동, 시작은 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다가 며칠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자신감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그냥 해버리죠. 기쁘면 어떤 때 기도, 물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은 그냥 그 시간을 인조이합니다. 하지만 주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는 뭔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요. 진짜로 눈물밖에 안 나오고 진짜로 그 삶이 너무 슬프고, 그때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고향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슬펐고 능력은 없는 자기가 어쩌면 한스러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찬스로 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재건의 변화의 시작의 기도다. 제가 이런 타이틀을 정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가 1장 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약속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시작을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허공에 기도하죠.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도 내놓고 기도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도를 허공에 대고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어떤 때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듣는 분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동네 아줌마들한테 하소연하듯이,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내 지금 신세가 이래, 한탄하듯이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자기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리마인드, 기억시켜 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 그래서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요. 그리고 그분이 누군가. 여러분, 우리는 때로 능력 없는 사람한테 가서는 담대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소연이나 하고 남 욕이나 하고 올 수 있어요. 하지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요. The great and awesome God.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요. 두 번째로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신실하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뭔가를 애스크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그 사람의 신뢰를,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느헤미야는 벌써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고요. 놀라운 능력과 크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신실히 지켜주는 자라고요. 그리고 자비를 베푸시는, 온정이 있는, 그냥 냉정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모두가 한 가지 이걸 한번 쫓아해봐. 물론 이대로 꼭 같이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지, 내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지, 나를 사랑하시니 믿는지를 내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게 그 기도 자체가 변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푸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나와 내 백성이 주께 범죄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으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다른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자기 죄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아마 이민 몇 세 정도 될 거예요. 이민 처음 세대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범죄해서 그 포로된 사람의 자녀지 본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는 우리 조상 때문이라고 욕하지 않아요. 남들 탓도 하지 않아요. 또 누군가가 가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내가 내 백성이 주께 범죄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리어하게 얘기해요. 불순종 때문이라고요. 어쩌면 그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나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불순종 때문이었다고. 또 지금도 이 성벽이 망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 가족들 또 동포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는 성경 구절을 기억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재건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지만 나는 능력도 없고 죄가 있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일들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고백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달라 그럴 때, 또 아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리퀘스트를 할 때 자기 책임을 안 가져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때 집안이 엉망이 돼도 사회 탓이고 아니면은 아내 탓이고 어떤 때 남편 탓이에요. 어떤 때는 하우스홀드, 싱글 하우스홀드 같은 게 엉망이 돼도 어떤 누가 이건 내가 책임을 더 가져가야 돼.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남에게 블레임, 그 탓을 돌릴 때가 너무 많아요. 또 우리가 교회가 어떤 때 잘 안 성장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어떤 좀 문제가 있으면 어떤 때는 목사님 아니면 바이블적 인도자 아니면은 누군가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들에게 지탄을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좀 달랐어요. 내가 범죄했다고요. 내가 고향을 위해서 떠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우리가 바로 그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때로는 문제의 그 중심이 어딘지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 직장에서 생활할 때 힘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떤 때는 상사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환경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용기가 없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야 돼요. 또 집에서 어떤 일들이 터집니다. 아이들이 일 터지든지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책임을 가져가야 되겠다. 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믿음에서 회개해야 되겠다. 어떤 때 그 문제를 나에게서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올바른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디렉션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모두는 똑같은 기도를 드릴 수 없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다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아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요. 그 다음 구절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종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각지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가 비록 멀리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택한 곳으로 너희를 다시 불러모을 것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릅니다. 말씀 믿고 굳게 서 이런 그 찬양을 하죠. 말씀 위에 굳게 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제 아내가 잘 도와주고 있네요, 옆에서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근거 없는 기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땡깡이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좀 변호사적 그 자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뭔지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의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들이밀었어요. 그 약속은 뭔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 각지에 흩어버릴 거야. 벌써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왜 바벨로니아에 살고 있냐? 왜 페르시아에 와서 살고 있느냐?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버리신 거구나. 그러면 성벽은 왜 재건이 안 됐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가 비록 멀리 포로로 잡혀와 있을지라도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택한 곳으로 너희를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던 거죠.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회개하고 당신의 명령에 다시 순종하겠으니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기억을 리마인드 시켰다는 표현보다는 어쩌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집을 7번, 하루에 한 바퀴씩 해서 7번을 돌고 7일을, 그 다음에 또 7바퀴를 돈다고 여러분의 집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약속은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 백성들한테 준 약속이지 우리한테 준 약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무너질 수 있을지 몰라도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뭔지 성경에는 그 당시 있는 사람한테 준 약속이 있는가 하면 우리한테 준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맞이하실지,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실 건지, 여러분 우리한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게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여러분 우리한테 더 많이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헛된 걸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바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힘은 더 강해질 것이고 그 기도가 더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줄 거라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이 기도하는지,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기도가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1장 10절 11절에 본론으로 들어가죠. 느헤미야에게는 이게 본론이죠. 우리는 다 주의 종들이며 주께서 큰 능력과 힘으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제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황제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 당시 나는 황제에게 수를 따르는 관리였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마지막은 그 다음에 드디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 이제 당신 앞에 제가 리퀘스트 요청합니다. 그 요청은 뭔지, 내가 술 따르는 황제의 관원이니 지금 내 위치를 통해서 내가 이 황제에게 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애스크를 하려고 하니까 저를 도우셔서 이 황제가 나를 돕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에는 조금 다른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은 아마 그냥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게 해주세요. 성벽이. 아니면 어떤 때 누가 아프면은 누가 그냥 아픈 사람이 낫게 해주세요. 우리 어떤 때 기도가 스페시픽하거나 실제로 내가 인볼브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뭔가 일어나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언젠가는 세례받게 해주세요. 어떤 때 그런 기도를 해요. 아마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술 따르고 거기서 잘 살면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나 그 재건, 그 벽들이 재건되게 해주세요. 내 예루살렘에 있는 동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냥 위시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 내가 인볼브 할 테니, 나는 능력은 없고 하지만 내가 그 일에 참여할 테니 저에게 오퍼튜니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 주위에 있는 커넥션, 제일 큰 커넥션이죠. 황제가 나를 돕게끔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똑똑했어요. 첫째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신실하신 분이고 나를 보실 분이다. 나는 능력도 없고 죄를 졌고 내가 범죄했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근거에서 난 하나님한테 이걸 리퀘스트 하겠다. 그리고 나를 사용하셔서 기회를 주셔서 참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2500에서 2600년 후에 살기 때문에 결과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는요, 이건 진짜로 일어날 수 있을지 없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진짜로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 그것도 술 따르는 관원이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황제가 전폭적으로 도움을 주고 진짜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재건까지 했는데 그 시작이 어디였냐? 바로 이 기도였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 하나님을 요청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의 이 기도에서 시작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도를 변화, 재건, 개혁을 일으키는 시작의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와 같은 기도로 저도 2021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2021년에 원하는 게 있다고 저는 압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했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를 갖기 시작했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시작했고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꿈과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그냥 나가지 마세요. 어쩌면 암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여러분 진짜로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울고 통곡을 하더라도 한 가지, 자, 내게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능력이 있으신 분이냐? 아니면 여러분 능력 없는 하나님, 허공에 외치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냐? 여러분,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 자체가 나이론 크리스찬으로밖에는 안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2021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다면요, 그냥 자녀가 잘 되길 바라지 말고 자녀에게 내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뭔가를 변화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냥 잘 되기만, 꼭 무당 앞에 가서 위시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구체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의 목적은 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볼브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길 원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요, 그때 여러분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타락할 거예요. 그냥 생겨버리는 일은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지 않고 더 방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든 아이를 탄생시키든 아니면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든 진짜 하나님의 약속된 것에 의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여러분 영적인 가족과 영적인 부부와 영적인 사업가, 영적인 싱글의 라이프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화면을 쉐어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믿는 만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존재는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고 내가 부족하고 내 죄가 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나, 대체 어떤 구절을 통해서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인가. 마지막으로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애석할 것인지. 바로 이 기도로서 2021년 우리 코리안 미니스트리가 다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D그룹으로 나눠질 때, 소그룹으로 나눠질 때 아마 그룹들을 정해져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새 소망이 있다면 소망도 나누시고요. 또 여러분이 믿는 구절이 있다면 그 믿는 구절도 나누고 서로가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